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여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기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에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숙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값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인자가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삭개오, 여기 말씀에 성경은 삭개오를 소개할 때 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습니다. 시작을 삭개오라고 이름을 시작하면서 그 이름의 뜻은 삭개오라고 한 뜻은 순결하다, 또 청결 그런 뜻입니다. 이름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순결한 사람, 청결한 사람. 그런데 사람은 그 당시 사람들은 삭개오의 이름을 들으면 뭐라고 그를 불렀냐면 오늘 여기 이 성경 말씀에 그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굉장히 좋은 순수한 또 청결한 그런 뜻이지만 사람들은 그의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 참 순수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죄인, 그 죄인, 죄받아 마땅한 사람, 그렇게 삭개오를 이름 대신으로 그를 죄인으로 불렀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온 동네에 그 삭개오는 죄인으로 소문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 이름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름다운 인간에 대한, 인간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기대가 이름이에요. 그래서 좋은 이름은 그런 좋은 가치를 지닌 인간이 되라, 그런 사람이 되라. 그래서 사람들은 가능한 한, 절대적으로 좋은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런 가치 있는 인간이 되라. 그런데 삭개오는 아니었어요. 그도 역시 우리와 똑같이 순수한 사람,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름을 삭개오라고 붙였지만 사람들은 그를 이름 부를 때 저 죄인, 저 죄받아 마땅한 사람,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 이렇게 죄인으로 사람들은 인식을 했고 그들 속에 각인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 과연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늘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내 이름에 걸맞는 인격, 품격이 있는가. 그 어른을 위한 동화라고 여길 수 있는 꾸페시의 행복 여행이라고 하는 그 책, 영화로 나왔습니다. 저는 책은 못 읽고 그냥 영화로만 봤는데 거기에는 주인공이 헥터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의 상대자는 늘 우울증 환자, 망상증 환자, 그러니까 그 환자들은 자기가 늘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늘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 의사인 헥터도 과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꾸페시의 행복 여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인공 헥터가 처음에 어디 가냐면 중국을 먼저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행복이 먼저 찾아갑니다.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뭐 쓸 일이 있는데, 글 쓸 일이 있는데 펜이 없어서 옆에 있는 중국 사람한테 빌려요. 근데 중국 사람이 아주 부자예요. 그런데 그 빌려주면서 거드름을 피워요. 이 펜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차보다 더 비쌀 겁니다 하면서 거드름을 피워요. 그러면서 그때 이 헥터가 느낍니다. 아, 남과 비교하는 것은 행복을 망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자, 그가 이제 뭐 중국에 가서 이제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여행하다가 이제는 중국을 떠나서 그 아프리카로 갑니다. 거기에 누가 있냐면 자기 의대 동창이 있어서 의사가 돼서 그는 아프리카 가서 그 난민들을 위해서 무료 진료를 하는데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자, 거기 가서 그는 자기 동창생이 아프리카의 그 어려운 난민들을 위해서 무료 헌신하는 것을 보고 깨달은 것이에요. 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소명에 응답하는 거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프리카에서 다니다가 무장 테러범에 의해서 사로잡혀요.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가 어찌어찌해서 간신히 살아나요. 그러면서 그는 또 느낀 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 행복이구나 이러면서 그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계속 느껴가는 영화입니다. 곧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느껴가는 거지요. 그래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어떤 교리, 뭐 장로교 교리, 뭐 침례교 교리, 무슨 교리, 뭐 가톨릭 교리, 뭐 이런 또 신조, 무슨 이런 것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신앙은 가졌다고 하는데 그는 행복을 느끼지도 않고 찾으려고 그러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똑같은 가치만 추구한다고 하면 그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러기에 우리도 이제 이 삭개오처럼 이름은 순수하지만 삶의 방식은 전혀 아니어서 죄인으로 낙인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이름에 걸맞는 인격 갖추고 믿음 갖추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키가 작아서 이제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자, 예수께서 4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나무 위에 오른 삭개오를 예수님이 먼저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가서 하루 묵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올라가서 있는데 먼저 부른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먼저 예수님이 삭개오를 먼저 불러서 알아보시고 불러서 내려오라고 했던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예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부르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알아보고 삭개오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알아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알아보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슬픔을 알아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예배라고 하는 나무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예배 나올 때 우리의 아픈 심정도 갖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답답한 심정, 우리의 해결하지 못하고 아주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 지고 갖고 있는 그 좌절, 그거 다 갖고 나왔어요. 이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이 나무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을 예수님 나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형편입니다라고 예수님께 다 고하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아는 거예요. 삭개오야, 먼저 부르셨듯이 아무개야,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좌절도 아시고 우리의 울분도 아시고 우리의 외로움도 아시고 우리의 쓸쓸함도 아시고 우리 개인 모두 다 아십니다. 나의 슬픔도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나에게 모든 초점을 맞춰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 앞에 쓸모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강원도에 가면, 저는 그렇게 그 맛있는 거 모르겠는데 강원도에 가면 그 곤드레밥이 유명해요. 그게 이렇게 뭐 조그만 밥솥 같은 데다 아주 뜨겁게 나고 그 위에 곤드레가 있어서 뭐 이렇게 간장을 비벼서 먹는데, 뭐 저는 그냥 그 맛이 그 맛인데 강원도 가면 꼭 그걸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이제는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도 처음에 아버님이 강원도 속초에서 그 목회를 하셔가지고 저 어릴 때 강원도에서 살았거든요. 그때는 그거 안 먹었어요. 그때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그 고려 엉겅퀴라 그랬어요. 엉겅퀴보다 조금 다르지만 고려 엉겅퀴라 그래서 그 완전히 자풀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먹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그 곤드레밥이 완전히 강원도의 특산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린 것도 사가서 집에 가서 해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처음에는 그 엉겅퀴라고 불렸던 그 잡초도 하나 버릴 것 없이 귀한 음식으로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이름 모를 꽃 같은 인생이 어디 있겠으며 하나님 앞에 잡풀 같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모두 귀한 인생입니다. 그가 슬픔도 고독도 외로움도 분노도 모두 가져서 나는 왜 이런가라고, 나는 왜 가치 없는 아픔을 안고 살아야만 하는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아셔요. 내가 너를 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가 말하기도 전에 먼저 하시고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처럼 우리의 아픔을 먼저 하시고 불러주시는,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예수님, 그분, 우리도 예배라는, 교회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늘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도 예수님을 우리를 불러주심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삭개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자,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그랬습니다. 왜 내려오라 그랬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키 큰 사람들이 앞을 막으니까 올라가서, 나무에 올라가서 돌 무화과 나무에, 우리 옛날 성경은 감람나무지만 지금은 그 원어대로 번역해서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돌자가 들어간 게 그렇잖아요. 돌배 뭐 이런 것처럼요. 우리나라에 뭐 개자 들어가는 게살구, 개복숭아처럼 이 돌자 들어가는 게 그렇게 뭐 맛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쓸모 없어요.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다 그 삭개오를 보고 불을 낸 거예요. 내려오라. 오늘 너희 집에 가서 하루 좀 묵자.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 왜 내려오라 그랬겠어요? 바로 여기 앉아서 나를 기다려준 그 믿음이야말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믿음, 그게 훌륭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뭔가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거나 누구를 기다리고 있거나, 이 기다리는 사람이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온다고 하면 그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리잖아요. 저도 한국에 있으면서 아들이 여기 있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온다고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벌써 비행기표 샀습니다 라면 보통 한 달 전에 사는데 한 달 전부터 가슴이 설레요. 정말 오늘 제일 기쁜 날이 언제냐면 아이를 데리러 인천공항에 차 타러 가는 날. 아니, 그것보다 오는 날 눈 떴을 때, 오늘 아들이 오는 날이구나. 그 기다림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자, 바로 예수님께서 그거예요. 나를 기다려준 믿음, 그 믿음이야말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은 믿음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려 본 적 있습니까? 누구를 기다린다고 하는 그 행복, 그 기쁨. 그래서 그러잖아요. 시골에 계신 어머니를 도시에 자녀들이 잘 보살핀다고 모셔놨지만 부모님들은요, 일주일을 못 견디고 내려가려고 그래요. 왜요? 집에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강아지도 있어요. 강아지 밥도 줘야 되고요, 고추밭에 김도 매줘야 되고요. 이건 내가 아니면 얘는 다 죽어요. 내 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시골에 가면 일이 기다리고 있어서 자녀들은 힘들다고 내려가지 말라고 하더라도요, 그 어머니들은 내가 가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밭에 풀들 뽑아줘야 하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강아지 밥 줘야 되고 소 염을 줘야 되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그 의미 때문에 도시 아무리 편해도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종교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재림 예수파들, 안식교 이런 데 재림 예수가 언제 온다고 꼭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찌됐든 간에 재림 예수가 곧 온다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우울증 환자들도 없대요. 그 기쁨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기쁨 때문에. 과연 우리도 삭개오처럼 내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아니, 내가 언제 예수님 곁에 가서 예수님을 배울까라고 하는 그 기다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과연 우리의 믿음인가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기다린 자에게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고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부어주실 예수님의 은혜, 나에게 부어주실 예수님의 축복, 이걸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속히 내려오라 그랬느냐? 자, 그 돌무화과 나무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돌자 들어간 과일들은 좋은 과일도 아니고 사람이 먹어도 그렇게 좋은 과일들이 아니에요. 돌무화과 나무, 그냥 무화과 나무보다는 쓸모없단 말이죠. 내려오라, 거기 내려오라. 네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런 쓸모없는 데에 올라갈 필요 없다. 그런데 쓸모없는 데 올라가서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야 할 것은 너의 집이다 말이죠. 왜 집이라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그 사람의 진면목을 가장 볼 수 있는 것이 어디예요? 집이잖아요. 집이에요. 누구든지 외부에 나오면 좀 꾸미고 갈아입고 그래요. 그러나 집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편하게 있기도 하지만 편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다 그렇잖아요. 바로 그 나무에서 내려와라. 예수를 만나야 할 것은 그 나무 위가 아니라 너의 진면목이 나타나 있는 그 집에서
너의 진면목을 나에게 보여줘라 말이지요. 그래서 너희 집에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집에서, 내가 사는 집에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교회 가서 찬양하고 기도 뜨겁게 하고 방언하고 뭐 한다고 할지라도 집에 가서 가족을 섬기는 거, 남편을 대하는 거, 아내를 대하는 것에 대해서 낙제면 그의 믿음은 낙제입니다. 내 집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야,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남편에게 대하는 거고 저렇게 아내에게 대하는 거구나. 그런 모습이 있어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너나 사개오, 바로 너희 집에서 예수 진짜 잘 믿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갔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 세계적인 영성학자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조카에게 그 사람을 유혹하는,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 31가지를 알려주는 게 그 책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의식 있는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이 서른 사람에게, 그 사람 그러니까 의식이 있고 똑똑한 사람에게 나이 30이 되면 자기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게 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왜 열심히 돈 벌게 하냐면, 앞뒤 돌아보지 아니하고 돈을 벌 때에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것 3가지가 생긴다. 그게 뭐냐? 첫 번째로 자기 건강. 돈 버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 건강을 챙기지 못하게 돼서 돈은 벌었지만 건강 때문에 그는 무너진다. 그러니까 인간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열심히, 아주 30세부터 열심히 앞뒤 돌아보지 않고 돈만 벌게 해야 된다. 두 번째, 돈 벌게 되면 뭘 돌보게 되냐면 가족을 돌보지 않게 된다. 그렇잖아요.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아이들은 아내에게 맡기고, 그래서 돈이에요. 아이들이 때로는 아빠의 정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해요. 그런데 자기는 돈 벌어야 된다고 하다 보면 돈은 벌어서 돈 뒷돈은 대주지만 나중에 자녀들하고의 그 사랑, 애틋한 정을 잃어버려서 나중에는 자녀들도 아빠를 대하기에 아주 무덤덤하게 대해서 외로워지고 쓸쓸해진다. 그러니까 무조건 돌보게 해서 가족과의 관계를 멀게 해야 된다. 세 번째가, 돈에 집중하게 되면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는데 무관심하게 된다. 바로 내면을 돌아보지 못하도록 그저 돈 버는데 혈안이 되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건강도 돌봐야 하고 가족도 돌봐야 하고, 또 한 가지, 내 영혼을 잘 들여다 봐야 합니다.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하는 삭개오의 가정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정처럼 우리 가정도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가정,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가정, 그런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청소도 해야 됩니까? 음식 대접한다고 음식 막 만들어야 합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시는 것만이라도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을 준비만 하면, 그 마음가짐만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 교회, 아니 내가 24시간 중에 거의 24시간을 머물고 함께하는 내 가정에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그런 우리들이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남편과 아내 사이가, 자녀와 부모 사이가 저렇게 아름다운 이유가 뭔가, 저게 바로 진짜 예수 믿는 거구나 하면서 그 예수 믿는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 삭개오처럼 오늘 네 집에 가서 너의 진면목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을 우리 가정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우리의 믿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걸어가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앉은 삭개오를 불러주셨듯이 우리의 아픔도 슬픔도 먼저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제 나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예수님을 이제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하시는 삭개오를 불렀던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가정에 오셨을 때에 우리의 나의 진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무언의 전도자들이 다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